안녕하세요. 도미니카 팀장 유창명입니다. 좀 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저희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 왔습니다. 저희 보기에는 멀쩡해도 다들 모기에 뜯기고 또 마음 가운데는 조그만 기쁨도 많지만 또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저희들을 먹여 살리고 지켜주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도미니카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도미니카는 콜럼버스가 처음 상륙한 땅이고요. 아이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는 서쪽에, 도미니카는 동쪽에 있고요. 이게 같은 섬인데도 쿠바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같은 섬인데도 동쪽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서쪽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분들을 도미니카에서 만나면 이분들은 불어로 하시죠. 예, 프랑스어로 하시고 또 스페니쉬도 하시고 하반기에는 IT로 가는 단기 선교팀이 또 꾸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하지만 너무나도 복음이 또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고 도미니카가 어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저희는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민장로님께서 제안하셔서 저녁 9시 반마다 모든 팀원들이 함께 기도했고요. 특별히 또 교회 중보기도팀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발할 때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도착했고 팀원 한 분 한 분이 다 그 기도의 힘으로 잘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팀원들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들의 영적 리더이신 우리 박기한 목사님께서 늘 큐티와 함께 말씀으로 먹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민경인 장로님께서 늘 섬김으로 함께 하셨고 잠시 후에 동영상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의 유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엄마와 딸이 함께한 세 팀이 아주 아름답게 함께 동행한 좋은 팀사기였고요. 우리 박을래 집사님과 나오미, 그 다음에 조윤주 사모님, 희전이, 그 다음에 최유진 집사님, 그 다음에 KT, 그리고 우리 또 젊은 부부이신 장은혜 집사님과 강태현 집사님 좀 이따 간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11명이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서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그 첫날부터 서로 친해지고 팀 사역 안에 기도로 하나가 되고 또 묶어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팀 사역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마지막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팀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주요 저희들이 가서 했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장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은 BBS 사역이었는데 준비는 저희들이 100명의 아이들을 예상하고 갔는데 실제로 200명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2배의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3명의 유스, 조이스와 KT, 나오미 이렇게 3일 동안 저희가 지교회를 돌면서 BBS 사역을 했는데 각각 그날마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반지 큐브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을 때 정말 이 맛에 단기 선교 오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느꼈고요. 너무나도 아이들도 기뻤고 물론 헤어지는 순간에는 좀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서 IT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원하는 부분들이 컴퓨터 교실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필요한 인터넷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복음과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 컴퓨터 교실은 저희들이 그 전도지를 만드는 교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이 쪽복음을 만들어서 각 팀별로 다 나누고 또 교회 젊은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함께 다른 분들 교회 초청하는 그러한 컴퓨터 교실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뜻깊고 또 좋았던 순간인데 노방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지만 교회에서 불과 10분 떨어진 곳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빈민촌이 있었고요.
각각 그 집을 방문하면서 현지 사역자와 함께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뭐 나이가 채 20살이 안 됐는데 벌써 아이가 몇 된 그런 분도 계셨고, 저희 자매님 중에 한 분은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힘들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올 때 기도할 때는 이분들이 예수 믿고 그 삶이 바뀌기를, 그 삶 전체가 바뀔 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크가지 세 개의 사역을 하고 왔고요.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Su gloria la tierra llena.
단기 선교, 막연히 이번에 다녀올까 생각하던 중 선교위원회에서 단기 선교부 팀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도미니카 선교팀 코디를 맡게 되었다. 팀 결성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던 중 도저히 팀 결성이 되지 않아 팀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던 중 김인환 목사님의 선교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도미니카 선교에 동참하라는 권고에 도미니카행을 결정했다. 선교 여행의 첫 걸음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SF 공항에서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환승할 비행기를 놓쳤고, 다른 공항으로 옮겨서 다른 환승편으로 어렵게 도미니카에 26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 한 사람이 30년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선교관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무더위에 에어컨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전기조차도 계속 끊기고 물은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나고 있는 나에 비해 선교사님은 환경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그분들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선교사님의 부부의 관심사는 하나, 전도하고 주의 제자를 키우는 일, 그리고 도미니카를 위해 기도하는 일. 선교사님은 매년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도미니카를 위해 국가기도회를 만들어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하고 계셨다. 나는 미국에서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환경에서 풍족히 살다가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셨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감사를 알게 하셨다. 우리의 팀 사역은 BBS로 시작했다. 우리의 팀은 정말 감사하게도 유스그룹의 KD, 나오미, 그리고 조이스, 이렇게 3명의 아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서 BBS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BBS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구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셨다. BBS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200명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꺼리낌 없이 현지 아이들과 금세 친해지는 유스들, 주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지 아이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역은 노방전도였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흐르는 눈물을 볼 때 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지.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시게 하셨으며, 우리를 통해 지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선교나 전도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번 도미니카 선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나 경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교의 주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단 나랑 동역하고 싶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
그때마다 항상 준비가 된 자 되기를 기도한다. 먼 훗날 하나님 주님을 뵐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또 나의 물질과 시간으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팀은 돌아왔다. 하지만 도미니카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뜻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7학년을 졸업한 김희진입니다. 제 오빠가 7학년에 도미니카를 갔다 왔고 그 후에 오빠가 꿈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면서 미션 출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저도 7학년이 되면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번에 엄마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어 너무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출입인데 저는 미션보다 출입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미션을 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일도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매일 밤 9시 30분에 기도 약속을 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미니카에서 시간을 보면서 저는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미션 출입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니카에서 3일 동안 하루에 한 교회를 가서 BBS 했는데요. 케이리는 찬양, 네오미는 게임, 저는 크래프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돌아가면서 캡틴을 했는데요. 그날의 캡틴은 사역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 임무도 정해주고 BBS도 진행했습니다. 캡틴이 유쌤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너무 잘 따라주셨고 우리들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BBS가 통역으로 진행되었는데도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해주어서 정말 재밌고 신났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현지인 통역분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귀찮아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반겨주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도 잘 받아주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만난 한 남자분은 우리 그룹이 전하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강요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당신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셨으니까 당신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당신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다 알지만 나중에 믿겠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엔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거절해서 전 안타까워서 제 목에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숙소에서 동네 아이들과 많이 놀았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한 남자애가 자기 팔찌들 중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제가 고른 것은 찢어진 부분이 있다고 더 좋은 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전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팔찌가 찢어졌든지 말든지 그냥 가져가게 냅두거든요. 그곳은 너무 더웠고 물도 부족해서 화장실 사용도 불편했고 샤워도 불편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 소나기가 왔는데요. 아이들과 빗속에 놀아서 너무 신나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 수영복이 또 비키니였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당황하셔서 옷을 빨리 입고 오라고 했어요. 비키니가 너무 야했나 봐요. 그죠? 그 일로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선교사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지만 엄마는 저를 꼭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엄마가 졸더라도 선교사님 쪽으로 졸으라라고 해서 몸을 돌려서 또 졸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든 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전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물렸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사랑받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팀원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현지인분들도 저에게 약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저는 이번 미션 출입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해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팀 안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만 받다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저의 결심은 전 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싶고 돈 때문에 선교 가기가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도와할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어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이걸 기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네. 마지막으로 팀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팀장님, 뉴스에게 이모와 삼촌이 되어준 코디 부부님, 친구처럼 대해주신 장로님, 밀 큐티하라고 해주신 목사님, 뉴스를 서포트 해주신 엄마들, 그리고 내 어미 케일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보내주시고 간증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